8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주의 사자의 음성이 빌립 집사에게 있었어요. 자,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서 두드러지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가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는 첫 번째 순교자로 나타나고 있죠. 그 말씀에도 능통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었던 그런 집사였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죠. 자, 두 번째 두드러진 역사를 나타낸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의 그 딸들은 다 선지자들이었죠.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라사대. 그렇다면 이 빌립 집사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과의 이런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광야라. 이 광야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인데 이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빌립은 순종하죠. 일어나 가서 봤다 라고 하는 것은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다. 주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말씀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은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자, 재무장관이죠. 이 사람이 그 유대의 그 명절을 맞이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 지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그 병거가 그 동원이 되고 많은 군사들이 함께한 것이죠. 그래서 병거를 타고 돌아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했을 때 이 이사야의 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70인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0인역 들어보셨나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이에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의 번역본. 이거 70인역인데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원래 그 원문을 보면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그리스어, 다른 말로 헬라어로 바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당 6명씩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72명이죠. 이 72명을 각각 독방에 다 집어넣고 번역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72명의 그 번역이 동일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이다 이렇게 제 내용이 붙은 것입니다. 70인이 이렇게 번역한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재무장관 내시가 이 70인역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에티오피아는 그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는 능통하게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은 읽는 것을 깨닫느뇨.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읽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읽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 같은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자문자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깨닫느냐,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성경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일까? 읽지 못하고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누군가 나에게 해석해 줄 사람도 없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읽어 나가는 것이죠. 여기 재무장관 내시도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그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의 전부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 부족한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야, 넌 또 구하냐? 넌 염치도 없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한두 번이지 매일 구하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구할수록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부족한 지혜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 밀어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우둔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읽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읽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우리가 예수의 영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신,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달하는 그 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명칭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일행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인도하고 계신다.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것은 아시아에 가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동북아시아잖아요.
그 열대 지방 거기는 뭐 그 동남아시아가 있습니다. 뭐 필리핀이라든지 이쪽 인도네시아라든지 캄보디아 이쪽은 이제 동남아시아잖아요. 또 그 서남아시아도 있죠. 서남아시아 그 이스라엘과 같은 그 중동 지역 서남아시아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 이런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지역명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그쪽 그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은 바울일행이 가려고 하면은 자꾸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번번이. 아니, 저희 가서 말씀 전하면 좋겠는데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렇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신다. 이 막으신다는 것이죠. 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바로 유럽이죠. 이 그리스를 말한 그리스. 이게 성령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그 유럽에 있는 그 마게도냐, 그곳에 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다. 자, 그래서 여기 밤에 환상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명확한 판단력이 섰다는 것입니다. 또 이 환상을 통해서 그 예언적 직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예언적 직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또는 마음의 세미한 음성이 함께 들려진 것이죠. 그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곧 빛이기 때문에 그 안에 헷갈림이 없는 것입니다. 혼돈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또는 어떤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했을 때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전달받았을 때 그거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맞나?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동되거나 헷갈림이 없는 게 명확하고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뚜렷하다. 하나님의 음성은 정확하다. 하나님도 정확하고 분명한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조금도 비진리가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정확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것은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정확무한 거예요.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과 음성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